신앙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네,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부님은 예전에 어떤 단체 활동 하셨어요? 저는 레조마리에로 한 7년 정도 했었죠.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가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는데 네. 그때 만났던 분들이 저한테는 아주 너무너무 고마웠죠. 난 집에서 이제 장남이고 네. 큰 집에 장손이어서 늘 외로웠었는데 성당에 가면은 그 레저 단원들이 다 환영을 해줘서 네. 사춘기를 그래서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를 성당에서 잘 그랬죠. 보내셨네요. 거기서 보내고 그래서 네. 이제 신학교 갈 생각도 그때 하게 됐고 저한테는 그때 성당에서 만났던 분들이 참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네. 그중에 한 친구가 강화도에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원장이 됐죠. 오, 네. 진짜 성모님의 군대 많네요. 네. 네. 신부님처럼 이렇게 본당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해서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분들을 또 뵐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 그렇지만 지나치면은 문제예요. 부족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겸손한 건 사실 겸손이 아니거든요. 지나치게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를 네. 우리는 이제 신경증적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랄 메조키스트라고 하기도 해요. 도덕적 자학자.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계속 잣대를 들이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빛나자매님은 불행한 게 좋으세요? 행복한 게 좋으세요? 당연히 행복한 게 좋죠. 그렇죠? 네. 근데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불행한 척하는 사람들은 봤어요. 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야지만 편안한 사람. 그를 도덕적 자학자라 그래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이분들의 특징이 일단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자기가 성공한 것을 견디질 못해요. 누구나 다 성공을 바라잖아요. 네. 근데 성공을 하고 나면은 불편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죠? 네. 왜 어떻게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고 뭐가 안 되고 그랬을 때 괴로워하면서도 난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병적인 건데 네. 그런 심리를 왜 갖냐 하면은 네. 처벌받아야지만 편안해하는 심리. 그게 처벌 욕구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욕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자기 자신은 자기가 먼저 사랑해줘야 남들도 나를 그걸 사랑해준다.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나를 사랑을 못하고 내가 나를 싫어하니까 네. 싫어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 성공할 자격이 없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은 진짜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기도는 엄청 많이 해요. 희생도 많이 하는데 기쁨이 없어. 겉으로 보면 성인인데 네. 이렇게 그 내부 실체를 분석을 해보면은 환자예요. 어떻게? 자, 이렇게 자학적 성격의 분들은 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즐긴다 그래요. 그래서 모랄 마조키스트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지나치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성인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뭐 문제가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반대로 겸손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거나 팀원들과 그래서 이렇게 융화되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정신의학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제 자개적 성격 장애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전문 용어로 진상이라고 그러죠. 네.
자, 이런 분들이 성당에 꼭 한두 분이 꼭 계시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 성당 안 갈 거야. 그 협박을 하는 게 나 성당 안 갈 거야. 이게 협박이에요. 오지 마. 그러니까 본당 신부들은 이제 그 신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그 건지려고 애를 네. 쓰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그 착한 목자 컴플렉스에 걸린 본당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에서 이 부분에 걸려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선 목자이시다. 그러니까 나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본당 신부님들이 있어요. 다 챙겨서 가야 되는. 너무 착한데 그게 병이에요. 착한 게 병이에요. 자, 그런 신부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어린 양이에요. 길을 못 찾는 어린 양. 근데 본당에서 진상짓을 하는 신자들은 어린 양이 아니고 나이를 많이 먹고 못된 양이에요. 그런 양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버리는 게 좋아요. 버리는 게 죄책감이 든다. 그러면 네. 다른 종교로 보내세요. 아니, 개신교가 신자가 부족하잖아요. 아니 무슨 착한 소리야? 목사님한테 보내드리세요. 예, 그게 좋아요. 아니면 뭐 본인이 원하다면 뭐 절로 보내도 괜찮고 일단은 뭐 성당에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좋아요. 자, 이것을 상담 기법에서는 네. 좌절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절 기법이요. 상담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네. 그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지지와 격려를 해줘요. 그런데 와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상담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격장애자. 그런 경우에는 프러스트레이션, 좌절을 시켜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받지 마. 가. 음. 그리고 개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요. 그렇게 해서 자존심을 확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몇 년을 두고 그 상담자를 욕하면서 다녀요. 저한테도 제가 10년째 욕하는 그런 내담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자기는 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남을 무시를 했으니까 본인도 무시를 당해봐야 돼. 그걸 프러스트레이션, 좌절을 좌절 준다라고 기법.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네. 예를 들면 본당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신자분들이 신부님이 어느 집에 가서 어떤 네. 사람한테 나오시라고 권유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나올 것 같다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저 절대로 안 가요. 왜요? 그렇게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만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요. 음.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음. 이게 성당은 네. 마음의 치유를 받는 사람들 갖다가 맞아들인 것이지, 이게 고객님, 특별한 고객님, 돈 많이 내는 고객님을 일단 내가 선발해서 VIP 대접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분을 하셔야죠. 네. 이 신부들은 다행히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공평성을 갖고 있어요.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돈이 많다 그래서 가서 뭐 고개 숙이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제단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일부 몰지각한 종교인들이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은 머리를 조아리고 특별 대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볼썽사나운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당에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신부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가나 성직자들은 그래, 내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일반 신자들끼리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신자들끼리. 신자분들끼리도 이렇게 지나치게 뭔가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좋아요. 없는 사람 취급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진짜 막 무시당했다고 또 막 그렇죠. 그럴 텐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단체 활동을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된다. 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최대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 최대한 예의를 지켜주는 거예요. 최대한의 예의는 뭐냐? 예의라는 거는 네.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들어가세요.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아이고 들어가십시오 하는 거죠. 저희가 일을 다 할 테니 집에 가십시오. 친한 사람들끼리는 어울려서 막 반말도 하고 그래요. 네네. 근데 사이가 어려울수록 존댓말을 쓰기 시작해요. 존댓말하죠. 아. 예의를 깍듯이 갖춘다는 거는 상대방이 정말 존경스러울 때 예의를 갖추거나 네. 아니면 상대방이 진상일 때 거리를 두고 싶을 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근데 날 만나더니 네. 우리 나이도 비슷한데 말 깝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럴 때 아닙니다. 네. 최대한 존대를 쓰는 것이 상대방이 입을 막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케이스는요, 공허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기분이 들고 기도를 해도 절제를 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분들이에요. 네. 주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기도와 절제는 수도자들도 잘 못하는 건데 이게 신자분이 하겠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수도자같이 살지 말고 그 소확행이라 그러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는 거. 네. 이걸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구멍은 게슈탈트 치료를 만든 펄스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욕구를 심하게 억압하면은 마음 안에 구멍이 뚫린다고.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해. 자꾸 하지 마. 여기서 절제라 그랬잖아요. 절제 네네.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는 죄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보지도 마, 가지도 마, 하지도 마. 그러면은 네. 여기 구멍이 뚫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거를 채우는 방법은 기도가 아니고 네. 내 욕구를 갖다 조금씩 채워주는 거예요. 달래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어린아이 같거든요. 네.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루시면 안 되고 아이 달래듯이 하셔야 돼.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하게 해줘야 돼. 나 자신을 하게 해주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나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럴 때 내가 마음속으로 안 돼. 지금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너 굶어 죽은 사람이 태반인데 너 혼자서 맛있는 거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엄마가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이 표정이 어떨까요? 마음에 구멍이 뚫리겠죠? 그렇죠. 네.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타인한테 해도 상대방이 멍해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똑같아요. 내가 나한테 하는 것도 똑같이 자기 마음에 구멍이 뚫려요. 네. 이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채워지고 가장 간단한 게 소확행. 소소하지만 네. 확실한 행복을 그렇죠. 찾으시라는 거죠. 욕구는 지나치게 억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채워주시는 것이 네. 그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좋고 욕구를 심하게 절제하는 거는 수도자들이에요. 수도생활은 프로들의 삶이에요. 프로들의 삶은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신자분들은 일상생활을 사셔야 돼요. 네. 욕구를 어느 정도 채워가면서 사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장 동료를 입교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서 선뜻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동료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의 특징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신자분들한테 지나친 죄책감을 갖게 한 거예요. 병적인 죄책감을 만들어준 게 가장 안 좋은 거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부끄러움 정도로 끝내는 게 좋아요. 그냥 부끄럽다. 부끄러우니까 다시 하지 말자. 그치. 이 정도요? 그거예요. 딱 부끄러운 그 정도면 되는데 네. 이게 죄책감으로 내려가면은 상황이 바뀌어요. 죄책감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부끄러우면 네. 부끄러우니까 고치자 이런 마음이 드는데 네. 죄책감은 고치자는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심리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기 상황이 형성이 돼요. 네. 너는 뭐 선행은 못하고 맨날 죄만 짓고 살고 너 같은 걸 하나님이 구원하겠어? 그래서 생기는 게 구원 불안증. 그래서 생기는 게 쇄심증.
이런 분들은 고해성사를 무지하게 많이 봐요. 작은 것도 다 보시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처지는 잘못에 대해서. 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 그렇게 닥달을 하는 거는 그건 마치 검찰이 피의자를 데려다가 밤새도록 신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못 견디죠. 일단은 성당 다니는 분들 중에 다 죄책감을 갖고 사는 분들은 아니고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좋죠. 네. 형제님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신자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재밌게 하는 분, 즐겁게 하는 분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 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다 죄책감을 느끼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괜히 이렇게 반박하지 못했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좀 더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본당 신부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본당에서 강론할 때 네. 너무 지나치게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신자분들한테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는 이거는 사목이 아닙니다. 사목이 아니고 그거는 반사목이에요. 신자분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네. 사제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사제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저를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그렇죠. 주세요. 그건 또 하나의 우상숭배예요. 네. 그러니까 신자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신자들이 내가 하는 말이면 뭐든지 다 고분고분 듣게 하는 거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에요. 그건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셨는데 네. 우리가 신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영성을 못 가르쳤다. 직무유기예요. 예.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게시판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든지 올려주시면 잘 듣고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